오늘은 경청이라는 12월 주제 중에 두 번째 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응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결단, 그리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특히나 이렇게 많은 환상 가운데 적혀 있는 말씀들은 처음에 딱 읽고 듣게 되면 이 말씀이 한 번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제가 이상하게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귀를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목이 많이 좀 약해진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약간 글글대는 목소리가 좀 들리지 않으세요? 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벌써부터 목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전에 제가 성대 결절로 한동안 목을 안 쓴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외부의 예배 집회 사역을 제가 그만뒀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목이 많이 한번 약해지기 시작하면 조금 심하게 이렇게 막 안 좋아진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제가 그 좋아하는 커피도 잘 안 마십니다. 하루에 3잔 먹던 거 한 잔으로 줄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튼 제 목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도 사역자의 사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대언해야 되는 사명이 저희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 스스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명자, 미션을 받는 사람, 임무를 받는 사람, 임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임무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건네는 그런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죠. 느낌이 정말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겨주신다. 오늘 말씀을 좀 상상을 이제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최대한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는지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럴 때는요 우리 다운이처럼 그림 잘 그리는 청년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그림 잘 그리는 청년들은 머릿속으로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잖아요. 든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할 수 있는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이 스랍들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실 때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 사명자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미션, 임무, 사명은 연장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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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예요. 저희가 오늘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까?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오늘 처음에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스랍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들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인데 성경 안에는 천사들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랍이라는 단어인데, 이 스랍이 날개가 6개가 있대요. 위에 2개는 눈을 가리고 아래 2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는 날아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스랍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보세요. 이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예진이 수영이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천사들이나 할 수 있는 이 찬양을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자리예요. 아무나 설 수 없는 자리예요. 그렇다는 것은요, 찬양하는 자리는요,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거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높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이 뒤에 있는 의자처럼 이런 의자가 저 높이 있어요.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좌에 계시는데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수많은 천사들이, 이 스랍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빛이 쫙 비치면서 막 그런 거. 예?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상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재밌으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푸른숲 교회 들어오셔서 그런 느낌이 좀 오시나요? 저를 보라는 얘기 아니고요. 저 말고 교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거룩하다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환상 가운데 주님이 앞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느냐는 그 질문이에요. 라틴어정에 코람 데오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 누워 계세요? 네, 밑에 다 벗고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정말 그렇게 할 걸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높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굳이 우리가 거룩하다고 찬양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늘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과연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전능하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불려갔어요. 야 이사야, 너 일로 나와. 저희 905번 선배 중에 이사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천안에 남서울대학교 교목이신 그분 성함이 이사야 목사님이세요. 신약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이사야, 자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사야 너 일로 나와.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지금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룩하다라고 불려지는 이 자리 가운데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야 이사야 너 일로 와. 만약에 이사야가 아니라 야 김요한 너 일로 나와. 그러면 요한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준혁이 너 일로 나와.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준혁이 너 마음이 어떨 것 같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절대 장난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도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읽고 목숨을 걸고 찬양을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달해주고 그걸 가지고 와서 또 옮겨 적으신 다음에 또 불러주시고, 예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그런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예배하지 않아도 이미 예배받게 합당하신,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은 늘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가 이사야 너 일로 나와, 김요한 일로 나와, 박준혁 너 일로 나와 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쉬울 거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구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계세요.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스마트폰 볼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안 보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솔직한 고백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망했어요. 여러분 진짜 망했어요. 요즘 말로 폭망했다고 하죠. 완전 쫄딱 망했어요. 어제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망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 청년이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망하지?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짜 근데 진짜 망했다는 얘기를 언제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자신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래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떳떳하게 주님 저 잘 살았습니다. 주님 저 예배 잘했습니다. 주님 저 아무런 부끄러움이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윤동주 시인의 그런 고백처럼 정말 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이사야가 상황이 지금 그래요. 하늘 앞에 이사야 너희를 나와 했고 딱 불려갔더니 망했네. 어떡하지? 당장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구나. 즉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는 것은요 이미 내 속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이미 내가 악해 있으니 이 또 다른 악한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로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끊임없이 내 속에는 내 악한 자아를 죽이지 않은 채 그냥 살려둔 채 이것도 살려두고 겉으로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는 한 척하는 거예요. 속에는 여전히 악한 사람이 있지만 겉으로는 예배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이사야의 마음이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하나님이 임무를 미션을 맡겨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는 부정합니다. 나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누구나 솔직한 고백은 다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는 보너스입니다. 복음이라 진짜 복음은 주님 제가 십자가 앞에 서보니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보니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보니 거룩하다라고 찬양하고 싶은 이 자리 가운데 서보니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사야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숯불을 가져다가 입에다 대세요. 왜 입에다 대신 줄 아세요? 입에다 대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거룩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야 되는 그런 입이었기 때문에 입이 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대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제사, 분명히 숯불은 번제를 드리고 남은 거예요. 이 희생제사에 숯불을 가지고 입에 대면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이것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이미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기독교인, 깨끗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신분을 모르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룩을 외치는 그 보좌 앞에 선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 안에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인식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죄인인구라는 걸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마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거룩의 보좌를 경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거룩을 전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사람, 부르심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제가 찬양 가운데 기도를 말씀드렸지만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환상의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본문 1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는요, 소리 때문에 문지방에 터가 유동했다고 하는데 이 문지방은 성전 문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요, 핀 숯이 있는 단이 나오는 것도 장소가 성전이었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이 시간대를 이야기해주는데 하루 중에 향 피우는 시간에 이런 소리가 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향 피우는 시간. 6절에 보니까 단에 핀 숯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단에 이미 제사를 다 드렸어요.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 숯이 남아있겠죠. 이미 번제가 끝났어요. 번제가 끝났다는 건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은 반드시 상번제,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렸어야 돼요.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리는데 이사야가 성전에 있었고 제물이 드려진 직후였다면 그것은 기도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태운 이 핀 숯을 가지고 숯을 향로에 담아요. 금향로 있잖아요. 향로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향을 피워요. 그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가 기도의 연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향을 성도들이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향이 올라가는 시간, 연기가 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한 주간 말씀 묵상을 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사야서 6장, 오늘 본문 6장 앞절에 5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방 군대, 외국 군대의 말발굽 소리만 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의 위기예요. 외국 군대, 이방인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 국가적으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일대에 기독교인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뭐가 잘 됐고 뭐가 못 났고 이거를 따지고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마세요. 불평불만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불평불만 하나를 했다면 기도를 10배를 하세요.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심지어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오늘 6장 1절에 뭐 하시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을 부국하게 만들어 강병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좋은 왕 중에 한 명 같은 이 우시야가 죽었어요. 정말 나라가 힘들 때입니다. 힘들 때 뭐 합니까? 기도하는 줄 아는 사람이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마음에 깨름직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에 먼저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죄 사함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해진 상태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물어보죠. 이 저 백성에게 누가 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죠. 부르심 받은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서 멀리 벗어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방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백성들도 구원받기를 기대하고 나만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며 나만 교회 잘 다니고 나만 구원받았으니 나만 천국 가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명자가 아니고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 땅 가운데 나와 함께 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도 그와 같은 구속을 받기를 바란 마음으로 내가 나서겠습니다고 자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웠어요.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긴 보낼게. 내가 이사야 너를 보내긴 보내겠지만 너의 기대와는 정말 다를 거야.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아무리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요? 이미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받긴 받아야 되거든요. 죄의 값은 받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명자를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래서 세 번째는요 부르심 받은 사람 사명자는 누구입니까?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가 심령이 각성돼서 자신의 부정함을 탄식하고 주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스랍들로 하여금 이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화시켜 주셨어요. 이사야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무엇에 의해 이루어집니까? 이사야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입술이 부정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요. 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계획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스랍들을 명령해서 숯을 가져다가 입에다가 대주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이 늘 움직이시고 늘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그루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그 남은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보내시고 저를 그루터기로 저를 남은 자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멋진 놀라운 고백이, 그런 용기와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제는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을 받고 황폐해지더라도 하나님이 얼마요? 10분의 1을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멸망시킬 수 있어요. 이미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모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다 멸절시킬 그런 분이세요. 불가능하다고 다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파괴할 수도 있는 분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려 10분의 1씩이나
남겨두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10분의 1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강팍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도 않는 사람들, 황폐해진 사람들 외에 하나님은 구루터기처럼 남은 자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꿋꿋하게 남아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머무를 수 있는, 남아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알바를 뛰고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알바입니다. 저희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안에 세계 선교 정책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관리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 사항들이 있으면 외교부 통해서 또 연결해서 또 해결해주는 그런 곳이 세계 선교 정책부입니다. 거기 저희 8호학번 선배 목사님 계시는데요. 갑자기 저를 부르신 거예요. 윤 목사님, 또 일거리가 있구나. 뭔데요, 목사님?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다 막혀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키르기스탄 선교사님들 돌아가신 사건들 발생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어떤 정책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심포지엄을 마련하신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중남미, 미국, 스탄 시리즈, 중국은 좀 못 들어오셨더라고요. 보안 때문에. 저기 무슬림 지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접속을 세계적으로 하시는데, 접속하실 때 플랫폼이 줌이었어요. 줌. 이제 줌으로 이제 접속을 하시는데, 그 줌을 계정을 이제 만들고 거기서 이제 누구나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핸들링하는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영상으로 담겨진 이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녹화해서 이걸 영상을 또 편집해가지고 앞에다 또 이렇게 또 좋은 음악도 좀 깔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잘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이게 교단의 본부에다가 제출하면 제 알바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바를 잘 마쳤는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알고 계신 저희 선교사님 중에 인도에 계신 원정하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원 때 알던 분이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줌으로 만나서 이제 함께 반갑게 소통하고 인사하다가, 그분은 이제 무슬림 지역에 계시고, 그리고 해외 인터넷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강의하시는 영상을 줌으로 하셔도 되는데 실시간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동영상을 먼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 차라리 중간에 강의하다 끊기면 수도 있으니 차라리 영상을 틀어주세요. 그래갖고 저한테 10분짜리 강의 영상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영상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올 초에 코로나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되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남아 계신 거예요. 남아서 인도 뭄바이에 있는 수많은 빈민들, 뭄바이가 여러분 세계 최고의 빈민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빈민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힌두교인들, 무슬림들에게 깨끗한 마스크 나눠주고 다니시고, 마스크를 넣어주면서 그 옆에다가 그림으로 된 복음 책자를 같이 껴서 나눠주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고백이 이렇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한국으로 돌아갈까 말까. 그분이 대단한 집안이세요. 형님도 직전까지 서울연의 감독님이셨고요. 대대로 감리교 집안이고 대단한 괜찮은 집안이에요. 들어와도 솔직히 그분은 할 게 많아요. 목회도 잘하실 것 같고. 근데 남아 계신 거 왜 남느냐. 다 간다고, 다 떠난다고 하는 다른 서양 선교사들 다 떠난다고 하는데 나마저 떠나면 이 인도 빈민들은 누가 돌보지? 나마저 떠나버리면 과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지? 나마저 떠나버리면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안 되겠다. 저 남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전보다 남아 계신 선교사님들께 한국에서 더 물자 지원이 더 많이 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선교사님들 다 나눠서 가졌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는 한 몰빵으로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다 받아가지고 다 한 번 나누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수많은 무슬림들이 그것을 받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닫혔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그 선교 영상을 보내주시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남은 자들은요, 거룩한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그 남은 자,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12월 달은 흥청망청, 12월 달은 모두가 들뜨는 그럴 때예요. 그럴 때에 부르심 받은 사명자들은, 남은 자들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기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캐롤 가운데 너무 신나 있을 때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며 예비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부르심 받은 자고 남은 자입니다.